할렐루야. 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까 우리 곽성희 집사님께서 잘 광고해 주셨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날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예,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한 달의 시간을 받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집이 먼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구별하셔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고, 가까우신 다산동이나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4월 1일 날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교회에서 식사 간단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북 청송, 의성, 안동, 영덕 그리고 전북 무주까지 사상자가 7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이 다 타고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도 다 타고 창고도 다 타고 사과도 다 타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는데 지금 정부가 여야를 막론하고 복구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민들 위해서 그리고 유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홍민기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제가 우리 목지팀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십시일반 좀 각 교회에서 산불이라고 가로로 쳐서 헌금해 주시면은 33교회가 다 모아가지고 경상북도 지역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카드가 지금 한 달째 지금 계속 광고가 나가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카드는 딱 2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써주신 걸로 기도하지만 요 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기도응답 받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셔서 진열대 위에 있는 기도 카드에 꼭 좀 넣어주시면은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요. 꼭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동구에 싱크홀이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한 20, 30대 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산불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70명이나 되는 분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생업이 다 완전히 전소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모든 교회가 마음을 합쳐서 함께 십시일반 우리 마음을 또 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복구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수해복구 지역에 그 모든 복구가 온전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은 각 가정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황망한 상황 가운데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각 유가족마다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아버지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제 어느새 3월이 지나가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4월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마음을 모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최대한 쉽게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리고 지역의 삭개오라는 집에 방문하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많은 비유와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돌려가시고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주변의 가장 큰 도시인 여리고성을 나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어제 큐티 본문에 보시면은 베다니와 벳박의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 성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동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쪽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베다니 동그라미, 그리고 이 베다니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죠.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벳박의 이 지역, 이 두 지역은 거기 밑에 음영으로 동그라미 쳐준 데 한번 표시해 주시면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이 감람산의 기슭에 있는 두 동네이고, 서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의 그 기슭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 베다니와 벳바게와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그 가운데 기드론 밸리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드론 밸리를 지나서, 아마 이게 평면도라서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되지만은 엄청 꾸불꾸불한 길을, 짧은 길에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 길을 올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기 베다니, 벳바게, 겟세마네, 그리고 기드론 밸리 내리막길로부터 급격하게 오르막길까지 예수님은 걸어서 들어가지 않으시고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어제 큐티 본문에 보시면은 그 지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예루살렘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왜 이 소유, 내 재산을 데리고 가십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데려오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데려와서 베다니, 벳바게, 겟세마네, 기드론 밸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으로까지 입성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기적으로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었어요. 출애굽을 기념하고 어린 양 보혈을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아수르에게 져서,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각 층의, 각계의, 그리고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드디어 저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셔서 저 폰티우스 빌라도를 다 무찌르고 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 삼아서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킬 것이다. 저분이 이 민족의 왕 제2의 다윗이다 라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탁 펴가지고, 여러분 땅바닥에 겉옷을 편다는 것은 왕에게 하는 행위였어요. 당신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그 기저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도가 순수한 의도입니까? 아니면 조금 어둡고 검은 의도입니까? 사실 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연약한 나귀를 타고,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곧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입성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니즈,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요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도 그렇게 선한 의도가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대인파를 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어제 본문에 뭐라고 요구합니까? 저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 저들을 책망하소서.
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제가 예수님이면 어차피 의도조차도 좋은 의도가 아니니까 알겠다, 조용히 해라, 나는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요구를 받아줄 법도 한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시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다수의 군중과 자기를 환영하는 백성들도 좋은 의도가 아님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얼마나 멸시하고 죽이려 하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양쪽 자기의 아군도 적군도 다 예수님 마음 기준에 의해서는 함량 미달 기준 미달인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죠.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인데 이 도성이 정치의 중심지 1번지로, 군사의 1번지로, 탐욕과 욕심과 야망의 1번지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수년 안에, 수십 년 안에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흐느끼며 우시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몸된 성전 안에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가득 찬 교회 또는 성도, 우리가 봤을 땐 저 사람들은 아군인 것 같고 우리 편인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그 아군이나 적군이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흐느껴 우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영적인 본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울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문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요, 이방인의 뜰에 율법에도 기록되지 않는 많은 장사치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이 양을 사세요, 이 염소를 사세요. 세상에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비둘기를 다 가둬다가 이 비둘기 사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환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전세를 내야 될 유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 당시 통용되는 이 로마 화폐는 이 화폐 안에 황제 얼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은 야훼 신앙과 배치된다 그래서 이 유대 화폐로 환전해서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화폐로 그 바꿔치기 하면서 그 환율과 시세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결정을 하니까 그 차익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환전소와 그 재물들을 파는 장사치들 보고 갑자기 우시다가 감정이 180도 바뀌어서 진노와 분노로 완전히 돌변을 하십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Take these things hence. Make not my father's house an house of merchandise. 제가 제 고향에 가 보면은 저희 고향 제가 살았던 자랐던 아파트 앞에 삼거리 로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 어렸을 때부터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분이 자기가 농사지은 사과와 배를 가지고 이렇게 팔기 시작하셔요. 어느 한 분은 자기가 만든 두부를 가지고 팔기 시작하세요. 어느 한 분은 수산시장 가가지고 생선을 띄어다가 거기서 팔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변변한 마트가 없는 그 지역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쯤 됐는데 거기에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사고 또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저도 지금 기억에 생각나는 게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이 상인분들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상인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달, 두 달 장사했던 그 자리에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장사를 하니까 상인들끼리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내 자리에 와서 장사를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거기가 당신 자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더니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실제로 저 어렸을 때 칼부림까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이권이 개입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개입하면요 사람이 돌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산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시장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상인들이요 그때부터 그 로타리에서 다 들어 누웠어요. 다 들어 누워서 우리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니까 우리가 편합니다 하고 이렇게 구청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구청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지고 여기서 장사를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구간만큼은 어떻게 세금을 내고 또 어떻게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지 사실은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 안에서 상거래를 소위 이방인들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냐 마냐의 결정, 그리고 성전 안에서 환전소를 설치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 그리고 상거래를 할 때 그 상품이 그 재물이 이 율법에 의하면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뭐 아프리카에서 오고 터키에서 오고 유럽에서 오다 보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 끌고 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변질이 된 정도냐면 어떻든 흠없는 재물을 바치고 싶어서 집에서 잘 키워가지고 어린 양을 가져왔는데 대제사장이 요 앞에서 산 거 아니라고 그 재물 부합하지 않다고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내통과 거래, 그리고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할 때 환율과 시세를 결정하는 결정, 여러분 이거 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소가 완전히 저작거리 시장 종교 지도자들이 잡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까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영어로 하신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이사야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레미야 선지자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요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 드리는 집인데 너희가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의 동의와 인정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유대인들 또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찔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예배 받으실 분인데 저분이 이렇게 지적하시면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소수의 영적 기득권자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서 내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47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소수의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수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백성들은 왜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내가 기대하는 왕이고 요술램 부친이니까.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어찌할지는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인사이트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죄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들춰내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도자들처럼 왜 찌르세요?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지적하세요? 이렇게 반응하고 불편합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군중들과 회중들처럼 저분이 과연 메시아신가? 저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상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입성하시기 전에 우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세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 성전, 그 열심을 보고 우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2장에는 이후에 이 바리새인이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요구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너의 열심과 너의 자랑과 너의 땀과 너의 공로로 세운 너의 인생의 결과물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워주겠다. 이거는요,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이 종교 기득권자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완성이 안 됐는데 네가 뭔데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느냐, 이 사기꾼아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런데 21절 말씀은 요한이 이 사건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깨달은 본문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깨달은 본문이거든요.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로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자들이 10대든 20대든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80대든 90대든 상관없이 다시 그 공로와 그 모든 노력을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세워주겠다, 내가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잘못 올렸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실은 다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성전 회복 사건 또는 성전 재건립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헤롯 성전 깨끗하게 해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건물 깨끗하게 해봐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거예요. 어제도 우리 김선호 집사님하고 몇몇 분들이 창고 정리하고 막 청소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거든요. 우리 관리팀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을 우리 보이지 않는 분들이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써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공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청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의 영,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셔서 주님이 너무나도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너무나도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사람의 삶의 과정,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등대 모임 나눈 질문인데, 오늘은 사실은 마지막 날이라서 여러분 등대별로 자유롭게 또 아우팅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나눔도 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성전된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내 습관이나 나에게 들어오는 인풋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성령과 기도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이렇게 백성을 두려워했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따져 묻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0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누구에게 허락받고 이렇게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책임지세요. 이거 지금 손해배상 하세요. 지금 이렇게 와서 도대체 무슨 라이센스로 이렇게 다 판을 엎고 이렇게 다 행패를 부리는지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즉답을 피하세요. 그리고 반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딱 끌어와가지고, 요한은 이미 분봉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인생을 확 끌고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 놓였다, 지금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사역을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세례와 사역이 하늘로부터 준 권위 라이센스냐,
아니면 사람이 준 라이센스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소근거리는데 뭐라고 소근거리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당신은 왜 요한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공격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백성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데 당신 그 말에 책임져야 돼. 그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돌을 던질까 봐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말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되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번역이 좀 아쉬운데,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게 그야말로 I don't know, 나 몰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 너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 8절에 이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다 뒤집어 엎고, 너희가 믿든 안 믿든 난 성전의 주인인데 이거 다 장사판 됐고 저작거리 된 거 나 이거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두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 불편하시겠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서의 바리새인이라고 한번 인정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나는 바리새인처럼 머리만 커서 예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여러 가지 따져보는 것이 있다면 나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을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들어보려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싫으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숫 양의 피나 숫 염소 어린 양의 피로 번제로 주님 앞에 바치려고 지금 모였는데, 그게 6월절인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나 그거 배불렀어. 내가 언제 그거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나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는 거지? 너 정말 네 마음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내 마음에, 너의 마음에 내 말을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이 예배의 프로그램이나 이 시간의 분위기나 지금 우리의 어떠함이나 이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번제물과 피를 요구한 거 아니다. 나 이제 그거 너무 비린내 나고 싫어. 나 그걸로 배불렀어.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17절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너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잘 살았어? 너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너의 업적과 공로를 쌓았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주간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왠지 떳떳해요. 그리고 내가 봐도 오늘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쥐구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재단하니까 그런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다? 그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용서되지 않는 마음, 또는 남이 나를 봐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그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더 사랑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될 존재가 누구냐면 저예요. 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우리 온리워십 제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욱 집사님 팀장으로 세우고 윤은나 간사님 부팀장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찬양팀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등대지기들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돼 있어요? 땀이 많이 나가지고. 에이. 여러분 등대지기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등대지기들은 여러분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대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등대지기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등대지기들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1번이고 2번이 등대지기입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등대지기한테 가서 이거 이러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저거 저러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야말로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요. 하나님이 완벽해서 리더로 세운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고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담임 목회자를 통하여, 리더십들을 통하여, 찬양 인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권위로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상한 심령이 모아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존심 부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목사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목사님을 더 존중하고 등대지기를 더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첫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존심 세우고 예수님께 물어봤자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안내팀, 관리팀, 주일학교팀, 새가족팀 다 팀장님들을 이렇게 카톡창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3년 만에. 그래서 디렉션이 같이 나아가고, 우리 안내팀장 김성희 집사님이 안내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기 뒤에서 마지막 줄을, 그 다음 그 두 번째 줄은 한 30분 이전까지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좀 막아주시고 최대한 이렇게 앞쪽에 빈자리로 좀 앉아주세요. 그래서 아직 저 보조자 없어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팀장님들, 등대지기들이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도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해주고 잘 따라가줘야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양육 기본교리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4주, 한 달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그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페이퍼를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근데 엊그저께 한 성도님이 저한테 페이퍼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 강의를 듣고, 제가 사실 그 페이퍼에 다른 거 쓰지 말고 2가지만 쓰세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 하나,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고 결단과 적용 포인트 하나, 그렇게 2개만 써서 보내주세요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성껏 이렇게 써서 제가 어저께 확인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 저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보냈지만 최근 3년 동안 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목사님께 고백합니다. 어쩌면 제 의지가 아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시지만 때로는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입을 불로 지셔서 죄를 벗겨내시고 예수님 보내주심과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의 그 장면을 통하여서 그 광야에서 힘들게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꼭 연단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을 연단하신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치유자이시며 사랑이시며 부활 생명이심을 느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같은 감정으로 두려움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고난을 겪으시고 대속죄물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저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죽어야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와 슬픔과 감사의 눈물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느낍니다. 말씀으로 약속 가운데 오신 성령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기도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아는 저와 저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단과 각오. 저는 평소에 욱하는 편이고 화가 많은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구주 예수님만 생각하고 인내와 이해와 용서를 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내가 세운 성전을 허는 일이에요. 내가 세운 성전을 헐어야 주님이 비로소 우리 교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래서 저래서 교회 떠난다고 할 때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온리교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성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면은 빨리 그거에 맞는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성전을 세우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성전을 헐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운 성전을 헐어버립시다. 할렐루야. 헐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헐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주님 앞에 죽어져야 되고, 완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우리 주님도 대답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재정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권위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주님 앞에 따지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의리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공로와 우리의 모든 자격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무수한 재물과 수송아지와 살찐 짐승의 길은 다 우리가 없음을 기억하고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통회하며 온전히 작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공로와 그것으로 지어진 나의 성전 다 예수의 이름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때에 주께서 참된 성전을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해 주시고 온전히 정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더 이상 무수한 재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불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예배가 아니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면 그 예배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물을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리교회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진로 앞길의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온의대로로 열어지게 될지어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무너진 성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고 세우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토로함으로 다시 세우시고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한 주의 모든 일정과 다가오는 4월달 모든 사역 그리고 사명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